네, 6월 29일 빌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혹시라도 뭐 넘어졌거나 또 흔들렸거나 뭔가 정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다면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다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새 힘으로 이 예배당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여호와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그 에서의 후손인 아멜렉으로부터 계속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계속적인 공격. 많이 힘들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계속적인 그 아멜렉의 그 공격에 지치고 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가 그런 의심도 들었을 겁니다. 결국엔 지금 그 아멜렉의 계속적인 그 공격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전투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아멜렉은 과연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일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우리 각자 마음 안에 있는 그 아멜렉, 계속적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질 그런 아멜렉의 끝없는 공격, 세상의 공격, 악한 영들의 공격, 이 공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기도와 말씀뿐이다. 참 많이 들었던 그런 얘기지만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검,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방어할 수 있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아멜렉,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정말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그 아멜렉의 공격, 우리의 그 영적 전투,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삶의 그 모든 전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속적인 내 마음 안에 그 아멜렉, 아직까지 제거하지 못한 그 산당,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산당, 아직도 제거하지 못한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지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결국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런 인내를, 용기를 주십시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끊임없는 이 영적인 전투 속에서 아버지, 쓰러지고 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깨지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주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그 끊임없는 그 아멜렉의 그 공격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살아나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에 오늘도 주님의 힘으로 또 세상을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저녁, 이 귀한 저녁,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그 산당과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그 아멜렉의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랑 같이 이제 운동을 하는 그런 형님이 계십니다. 같이 운동을 몇 번 했던 그런 분인데, 어제 운동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과연 그분은 지금껏 그 젊은 나이에 지금껏 뭘 위해 살았을까?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삶의 목표가 뭐였을까?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나? 그런 좀 뭐랄까, 마음이 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우리 기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참 그렇게 세상을 허무하게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삶일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까? 그 오래 살아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마치 굉장히 오래오래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이것만 하고요. 하나님, 예배 잠시만요, 제가 이것만 하면, 이것만 성공하면, 이것만 얻어내면, 제가 이것만 성취하면 그때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참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 정말 인생 허무하게 살다 가는구나, 뭘 위해 살았을까, 이런 평가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저 사람을 안아줄까,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있을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사랑하며 우리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 교회 나가보고 싶다. 그러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나님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하나님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바로 오늘 이 시간 정말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허무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참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 나를 높이기 위해, 나를 자랑하기 위해 참 그런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찌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그저 묵묵히 따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에 참 평안 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니
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리 내 영혼을 참 평안없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아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임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그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도 우리가 이 세상 속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좌로 나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저녁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영광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시간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필요하신 예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한때는 한 1년 전만 해도 텅 빈 예배당에서 이쪽 구석에서 찬양팀과 함께 같이 예배했던, 찬양팀만 예배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어느덧 많은 분들이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네요.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소한 이야기를 해보죠. 얼마 전에 저는 영화관에 정말 오랜만에 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늦게 예매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5번째 줄에 앉아서 목이 아프도록 가까스로 봐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극장에는 사람이 많았죠.
올해 대학교 축제들이 재개된 곳이 많았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캠퍼스를 꽉 들어찬 사람들, 그리고 공연 같은 것들도 만석에 만석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온라인 미팅 어플 줌 아시죠? 줌 미팅에서 메일이 한 통 저한테 왔습니다. 뭐 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온 건 아니고 서비스 안내 메일이었어요. 1년 정기 결제 만기가 도래했으니 또 다른 1년을 정기 결제하십시오라는 안내 메일이었습니다. 한때는 성경 공부나 줌 모임 같은 것들, 그 리더 모임 같은 것들을 줌으로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줌도사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로 줌을 많이 활용했었었는데, 이제는 결제를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메일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곧 만료가 되겠죠.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지난주를 끝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는 온라인 예배 송출을 그만두었습니다. 각 교육부서 현장 예배가 그날 촬영되고 편집되어서 4시에 각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전도사님들이 주중에 촬영하고 편집하느라 고생을 안 하셔서 참 좋은데, 더 좋았던 건 온라인 예배로 송출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현장 예배에 오게 되고 떠들썩한 분위기가 주일 하루 종일 본관을 가득 차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이제 교회에서 비대면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유튜브에 예배 영상이 가끔씩 올라가긴 하지만, 매주 올라가긴 하지만 멀티미디어실에서 수고를 해주셔서요, 예전만큼 찾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약물이나 여러 모임들도 이제는 비대면 현장 모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약물이나 교구 모임이나 아니면 예사랑 그 밖에 다른 모임들을 현장에서 참여하는 것이 더 익숙하신 줄로 압니다. 자, 몇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회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회복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변 몇몇 분들에게 이 질문을 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냐? 라고 물어보니 딱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렇다? 아니다. 회복되고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제가 듣기에 아마도 교회의 모든 기능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모임이나 행사나 예배들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 하반기 행사들이 여러 개 많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도 그 행사들은 진행되고 있거든요. 반대로 아직 회복을 말하기는 좀 이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배나 행사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예배 참여 인원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예년만큼, 코로나 이전만큼 참여하진 않기 때문에 이걸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피러십 예배 참석자도 코로나 이전에 비교를 해보자면 온오프라인 합쳐서 한 80% 정도로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로만 따졌을 때는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너무 감사합니다만, 영상으로 보았을 때는 주로 이제 안 보이는 곳을 많이 비춰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썰렁한데, 현장에 오신 분들도 예전만큼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느낌 때문에 아직 회복은 이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좀 말을 덧붙여서, 혹 만약 이 수요필 워십이든 주일 예배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여러 교회 모임들이 예전만큼의 참석 인원이 참여하게 되면 그때는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만약 그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에는 그런 정량적인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행사를 더 많이 한다거나 더 시끌벅적하게 해야 된다, 그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신박한 기획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당신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나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흔히 이걸 우리가 지상명령, 가장 높은 명령 혹은 대위임, 엄청난 위임, 큰 위임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용어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일전에 분부했던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것이었냐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심지어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제일 유명하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띄워볼 테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멘. 최근 가장 최연소 필요십 예배자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명령이 끝나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일 후에 이전에 이 땅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전혀 새로운 집단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명령, 대위임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 명령에는 총 4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첫 번째, 한번 찾아보실까요? 크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습니다. 가서, 네 맞습니다. 다음, 제자로 삼아, 그 다음, 침례를 베풀고, 20절로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 명령이 등장합니다. 이 4가지 동사, 원어의 의미, 원래의 의미로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로 삼고, 제자로 삼아라 라는 말 외에는 전부 분사입니다. 제가 지금 언어, 영어 이런 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명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 한마디고 나머지 가라, 침례를 베풀어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은 그 제자를 삼으라는 것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뭐뭐 함으로써 그렇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되 그들에게 가서 침례를 줌으로써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내가 얘기했던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9절 앞을 보면요.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면 그 앞 구절에 원인이 나오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 왕이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라고 불리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왕의 권위로 내가 왕명을 내린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사도들, 모든 교회들은 이 한 가지 명령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환난이나 고통이나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궁핍함과 심지어는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 그 대위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텼습니다. 그 후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는 그 대위임을 구체화하고 확장하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집단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심지어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신 그 주님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그분의 제자,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정체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 제자의 정체성을, 교회의 정체성을 굉장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메인으로 두고 있는 게 보통 뭡니까? 특히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현장에 나오면서 우리가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게 뭐죠? 현장에 나왔을 때 느껴지는 감동이나 감격, 열심과 열정, 봉사하면서 느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마음들,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느끼는 해방감, 이른바 자유함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감정들, 내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성경 공부나 어떤 설교, 그런 프로그램들, 모든 행정적인 부분이 착착착착 진행되어서 내가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편리한 시스템, 아니면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약물이,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 교회의 메인 아이디어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삼고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늘어나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기준에 맞추어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잘하고 있다, 아까 서두에 던졌던 질문처럼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제자 삼고 있습니까? 내가 제자로 삼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는 비신자나 불신자가 있습니까? 침례를 베풀려고 했는데 침례 받는다는 건 뭐죠?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커밍아웃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작금의 현실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한숨 쉬고 애통해하고 답답해 한다면 그건 우리가 이 지상명령, 제자 삼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우리가 회복을 논하기 위해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게 이거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찬양, 네, 좋습니다. 말씀으로 강건해지고 물론 좋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은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바로 섰고 성공했으며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쇠락했습니다. 제자의 모든 행동, 교회의 모든 모임들은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모임, 우리의 모든 성경 공부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그 목적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제자 되게 하는 것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뭐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는 것, 그들을 제자 삼는 것,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향한 것이라는 겁니다. 포커스가 그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굳이 말을 만들어내자면 세가족 친화적이고 세신자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그분의 제자에게 명하신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이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신앙의 루틴을 정상궤도로 다시 돌려서 뜨겁게 열심히 예배하고, 네, 물론 그것도 맞겠죠. 열정인 갈망을 채우고 모자랐던 성경 지식들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내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어떤 그쪽으로 수렴할 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발산될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에 함께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요필 워십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계를 느낍니다.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모두가 위로를 바라고 또 모두가 격려를 바라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늘 설교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체근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이게 타고난 어떤 저의 이른바 T, 성향의 성정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성경 말씀의 목적이 그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다시 한번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명령이죠. 제일 처음 이 명령을 들었을 제자들을 심정을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우리 스승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영영 이 땅에서 같이 사실 것 같았는데 갑자기 승천하신다고 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으면 그거 조금이라도 한 1% 정도 나눠주시면 좋을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명령만 하고 승천해버리시니까 말이죠. 그럴 바엔 차라리 격려나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 말씀의 끝이 이게 아니었죠. 20절에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불가능하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또한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기 전에 같이 묵상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나 동행하심을 인정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심지어는 약물이나 교회,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 아니면 다른 부분들도 있죠. 물질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그 부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주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임재, 그 말씀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이 삶 살아나갑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과 아픔들, 또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과 나의 문제로 인해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변치 않고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매 순간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힘과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진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이끄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명 가운데로 나아갈 때 주저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명령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명을 담아서 주님 나를 택하사라는 찬양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예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해 제자를 삼아야 할 우리의 사람들을 향해 주님 우리를 보내주셔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기도하진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속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 대위임을 놓고 기도합시다. 모든 민족에게 이 말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뜻이겠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역사,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용기가 필요하다면 용기를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시고, 의지가 필요하다면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깨달아 그분을 따라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신 그 사명 위에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의지와 결단을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가 베풀어지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부하셨던, 명령하셨던 모든 것들이 가르쳐지고 지켜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매 순간, 매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손길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능력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 가운데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제자로서 온전한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용기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언변이 부족하여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지를 갖게 하여 주셔서 사랑을 더욱더 품게 하여 주셔서 조건을 따라서 사람을 가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전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통해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꼭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찬양에 담아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험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제자로 삼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 직장 동료, 상사와 후배, 심지어는 내가 맡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 그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필요하다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열심히 그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의 영혼을 맡기며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나요. 주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 또한 우리가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서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명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과 시간, 모든 노력과 정성, 물질과 모든 마음들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이들을 제자 삼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런 제자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명을 대위임을 이루어 가시는 필요심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가 하나가 있지요. 다음 주에는 수요필 워십 6주년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필 워십 찬양팀과 가수 알리 씨와 함께하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기억하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6년 동안 이 자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앞으로의 또 시간들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